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해변에 위치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오래전에 담임했던 이 필치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고, 또 우리 순천에 와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세미나식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물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지역이 쉽지 않은 우리 한인 교포들이 모인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대부분 대단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쌈박질만 안 하면 부흥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큰 대단한 목회 성공의 비결이 있는 줄 알고 물었더니, 교회는 이 싸움만 안 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을 안 하게 하려고, 싸움 못 하게 하려고, 그리고 싸워도 다시 화해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목회를 했더니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큰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 교포들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미국 가면 또는 외국에 가면 꼭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나고 교회 가서 한인들과 함께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되었든 학생들이 되었든 외국 나가면 꼭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이 한인들이 거기 모이들게 되죠. 다 미국에 간 사람들은 과거에 이민 간 사람들이,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저 아시아 계통의 그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 땅에 지금 거의 험한 3D 업종, 4D 업종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이 안 가고 다 집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저 아시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또 불법 체류자들이 그 일을 다 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과거에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러 박사학위부터 받으러 간 사람이 되었던, 일반 돈 벌러 가는 사람이 되었던, 미국 간 사람들은 다 대다수 처음에 하는 일들이 뭐였느냐 하면 세탁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채소 장사하는 그러한 그 가게에서 또 심부름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철공소에 가서 거기에서 힘든 일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래서 학비도 벌고 또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대부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나가서 일한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그들의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은 환경이 우리나라 달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넓고 아름다워 보이지 실제로 사는 삶의 세계는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백인 문화죠. 그런 문화 속에서 언어도 한국 언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그런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데 그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거기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억울함과 답답함들이 많죠. 그리고 객지에서 그들의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들도 많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배경적으로 과거에 많은 침략을 당해서 외국의 지배를 받은 굴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좀 태평한 때는 맨날 우리끼리 싸웠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당파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근대사에 와서는요, 영남, 호남 뭐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지역병이 생겼죠. 김영삼 대통령 그걸 망국병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유산으로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배어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처음 체험하고 있는 이 외국 사회, 특히 미국 사회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타개해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모여 있어서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거기에서 서로에 대하여 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가 익숙해지면은 바로 그 치유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 힘을 얻고 싶어 했던 그 교회가 그들의 전쟁터가 되고 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서로 교제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싸우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잘 살아게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오늘 이필재 목사님의 고민이었고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자기네 머리에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느 삶에서나 그 공동체 속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긴 마련인데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 속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에 대하여 많은 환상을 갖고 한국에 대한 문화, 한국에 대한 경제, 한국에 대한 음식 다양하게 그렇게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그렇게 확산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도 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 중에 교회는 또 어떠느냐? 한국 교회는 단일화돼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사실 교회에도 깊이 다녀보면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에 나올 땐 다 예의를 지키고 반듯한 듯이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조금 신앙생활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보다는 어떤 자신의 그런 내면에 쌓여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어로 행동으로 그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분열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그 종파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유례 없이 한국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많은 이단의 집합소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마치 그 이단에 기생하는 그런 처소처럼 되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단일화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 원인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다투고 싸웁니다.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살기로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해가지고 그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을 조금에는 막 다투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늙어서 황혼이 됐는데도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입에다가 이혼한단 말을 달고 삽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로부터 내쫓기고 땅에 내려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진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영생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창조한 피조물을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며 누리도록 그렇게 행복한 장소를 또 구별해 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계를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율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답니다.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나중에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으면 이번에는 더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였는데, 그 마귀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순종한 그 아담이 결국에는 그 행동의 결과로 타락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한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유산이 오늘날 그 후손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왜 모이면 다투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가? 그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안에 타고난 이 죄성이 인간의 원죄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그 죄가 그 안에서 마치 병이 폭발하듯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파멸을 몰고 간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 죄악된 이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이 잘못된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들을 더 달콤하게 여기고 따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이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고 배웁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다 공부해도 뭐 제대로 공부가 잘 안 되고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말이죠. 죄 짓는 학교도 없고 거짓말하는 학교도 없고 타락하는 학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거짓말이 쑥쑥 나오고 죄를 짓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되느냐? 오늘 아담의 근성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끊임없이 이 죄가 그를 격동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문제를 인간 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친히 해결을 하기 위하여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무언가를 밝히 알아야 돼.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불안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오늘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 죄의 문제들이 인간 사이에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해요. 이런 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방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1절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없이 흠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여기 18절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해결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지 못하며 우리가 똑같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추구하고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고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투고 분쟁하면서 서로 원수를 맺게 되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첫 번째 화평이 되신 것 같이 오늘 그 주님이 오늘 그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너도 화목케 하는 자로 가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계속해서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신 같이 우리가 세상에 번영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함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통해 태어난 이 몸은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여기 보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사람은 옛사람인데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이전의 사람은 다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분이 그 호적이 기록된 하늘의 신분이 새로워져 있는 새로운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거룩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 화목한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사신.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20절의 말씀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 때 여기 보면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사가 되었다. 그 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대사예요. 엠베서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도록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화목함을 알려주고 화목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전달자가 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복음을 전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면 이제는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그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육신적으로도 모든 질병을 떠나고 건강하게 되었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식물이 밑둥이 잘리면은 이 꽃이 시들버리고 거기서 악취가 나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잘못된 문제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첫째는 화평해야 돼.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고 또 물으라는 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주님이 너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물으면 너 내놓을 거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가서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통신앙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드는 거 아니다 그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네가 과연 그렇게 믿음의 진리를 따라 정통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처음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아무리 대학교 배지를 달고 대학교에 들여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유급시키고 퇴학시켜요. 왜냐?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백을 썼는지 아니면 돈을 썼는지 뭘 누구의 힘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학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쫓아버려.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갖춰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결국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내면을 깊이 살피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인가 화목한 사람인가 내 안에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을 갖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서 앞장을 서서 걸어가고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돈 몇 푼 벌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그런 기도할 거예요 없어요. 그것은 염원이야. 인간적인 자기 염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거나 아이에게 큰 돈을 쥐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자라는데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그 것들을 우리가 경험시키죠. 인지 능력을 지금은 터득하고 그 단어를 하나하나 습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다 싶을 때는 아이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나가서 데리고 나가서 체험도 시키고, 부모의 사랑에서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 단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단계 역사하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기 절제와 그런 통찰력과 확실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큰 돈을 줘가지고 타락하게 한다든지 큰 권력을 줘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한다,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 주겠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과 그분 앞에서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 나의 삶의 실패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음받은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 말씀의 2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덧입혀 준 확실한 하나님의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자에게 덧입혀 하나님의 의의 옷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표현할 때 의의 흉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당당히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의 장벽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비춰주고 우리에게 조명한 것을 하나하나 나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고 토해내서 다 버릴 때, 결단에 끊어낼 때 입술로 고백하여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를 분별하고 통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험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어른이나 아들이나 애기들까지 요새는 쓸데없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인생을 망쳐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80년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쏟아지는 급류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지금 꼭 해야 할 일들은 하나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저리 가라고 어디다 두고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하는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에도 다 먹이고 입힌 것들, 그런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다가 인생을 다 몰두하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벌레같이 벌레만 더 가치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기들의 그 기능 그 자체만을 최대한 발산시켜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100% 활용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현재보다 100배나 그리고 1000배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내지 못해.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다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문제가 풀리면서 우리는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떻게 화목케 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책임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아담의 근성인 핑계가 아니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이 내 책임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외로운 세상에서 고독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간의 의리를 잘 주장하게 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기 꾀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따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진짜인 줄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이다 하는 거죠.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누구냐? 우리의 삶의 유일한 파트너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빛을 비춰줍니까?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지각을 영적 지각을 열어서 우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축복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해야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미운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셔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겠어요? 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화목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그에게 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이 원수까지 내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미운 사람 끝까지 내가 풀지 못하는가? 내가 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이 자꾸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서로 붙여진 사람들을 자꾸 내가
발로 차가지고 원수를 만들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탓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직시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것까지 그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화목케 하는 것 같이 또 세상의 화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소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과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으신다, 충만하게 부으신다. 오늘 또 이러한 영적 사람으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